길은 없어도 안 보이지만 안개가 짙게 껴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는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가 끼어갖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받게 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어떤 형태로 혹은 어떤 때에 찾아오든 결코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교를 망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면류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받는 복은 죽은 후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뭘 해먹고 살까? 이것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은퇴를 앞둔 중년이나 노년기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민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겠답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락하신 복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근데요, 저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을 매우 섭섭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다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각박하고 팍팍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은 진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일하심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지역에 가서 길을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곁을 지나는 사람에게 길을 묻거나 좀 세련된 사람은 지도를 펼쳐 들고 길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별로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길이 아니라 도대체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나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에게 나가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에게 가면 지금도 길이 나 있어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길이 안 보이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이 내 길이 되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그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먼저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내게 오면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해할까 봐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은 얼토당토 않는 것을 그냥 기도에다가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사람을 속입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저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저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억길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답답해하고 길이 보이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싫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하기 싫어.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고민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징징 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길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없나요? 어쩌면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기도는 하지만, 근데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쩌면 인정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 길 중에 예수님이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길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주님 가르쳐 주면 제가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길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길인가? 말하기는 쉬운데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길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가르쳐 주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급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면 곧 그 말씀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주님이 길을 알려주면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에 보면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남한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땅에 있는 유력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별로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빈민들, 그 다음에 뭐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만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이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우면 막 죽이고 그냥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 같은 고백을 여러분이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아멘.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이 혼란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좀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만요,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전혀 반응이 달라. 우리가 봐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의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봐. 4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은 했는데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 생각하고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갖고 네가 속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길만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길을 가르쳐주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과 100%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은 거창한데 막상 가르쳐주면 그거 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주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너무 거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갈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길 가르쳐 줄게. 네 남편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인내하고 남편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나라는 말 외에는 너 다 순종해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보고 더 기다리라고요?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전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 가르쳐 주세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길을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봐도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길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길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이 내가 걷기를 원하는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면 좋겠지만 들 수가 없는 게 죄인 출신인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뭡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뭐 이런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때로는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정말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고, 자기를 죽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가요. 가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이 막막해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길 가르쳐 주시면 정말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뭐 어떻게 가르쳐 주시든지 간에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180도 다른 길을 주님이 일러주셔도 그 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친구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저 친구 참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돈 받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친구가 부도가 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니?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친구 돈 못 받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엇길로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든지 간에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일하러 가시고, 굶으라고 하면 굶고,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십시오. 그게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뭔가 기도만 하면 당장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낮추어서 때로는 핍박 가운데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존심 꺾고 뭉그러진 길을 걷게도 하시는데요. 그게 길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에 답을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조차 안 한다면 참 미련한 거죠.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주님하고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옳고 바른 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분의 생각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이 여러분하고 안 맞으면 누구 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높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돼요. 말로만 주님 처분 대로 하십시오 해놓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길이 안 보인다. 도대체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만 다가가면 도망가고 또 떨어뜨려 놓으면 헤매고 도대체 저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아직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목에 길 입구에서 서성대는 것이지 그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순종이 없어요. 말은 잘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자아가 죽으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죽어요. 이기심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립니다. 정말 말씀이 길이면요, 죽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과도하게 살찌는 사람이 많아서 다이어트가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까? 이 고민 하시는 분 계시죠? 네. 50이 넘어가면 뱃살이 안 빠진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까? 근데 이 살을 빼는 다이어트 방법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다 효과가 있어요. 운동으로, 식사 조절로, 혹은 뭐 약으로. 그래서 내가 살을 좀 빼겠다고 결심하고 서점에 가서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한 30권 사서 다 읽었습니다. 원리를 다 내가 캐치를 했어요. 살 빠집니까? 언제 빠집니까? 예,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을 해야 빠진단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길에 들어선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아직 길에 들어서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으면 대답은 잘하는데 살지는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늘 이쁘러처럼 말하는데 예배는 심심하면 빠져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늘 말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도해야 산다고 늘 말하지만 기도 안 해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제 짧은 간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 출신이니까 양심의 거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을 해왔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제 내면 속에 추한 부분이 별로 고쳐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을 보니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영역이 점점 생겨나고 어떤 부분은 불순종하는 게 이미 내 삶 속에서 당연해져 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충 생각하면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보니까요, 제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이기심이 있고 이게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서야 하는지를 최근에 와서 다시 배우고 있어요. 다시 배우고 있어요. 제가 요즘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빛 앞에서 내면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난 나의 내면 작은 부분 하나라도 고치려고 몸부림치면 평생 가도 하나도 안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루도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걷는 게 힘겹겠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다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믿음이 훌륭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순종하는 자리에는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요, 다 그때마다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욕심이 드러나요. 편하고 싶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안 하면 길에 들어선 게 아니에요. 아직도 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 관한 교정이 필요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첫째,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순종이 상식이어야지 불순종이 상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 안에서 불순종이 상식이 돼가고 있는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순종 안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사실 이 정직하라는 말씀은요, 평생 살면서 고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직해라. 분노하지 말라. 권위에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낙심하지 마라.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거룩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갚아라. 아내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죽을 죄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헝클어지면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정직하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군이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공경 안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심심하면 낙심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순종이 어느 틈인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불평하면 되겠어요? 성도가 모여서 누굴 씹으면 되겠어요? 욕하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버젓이 드러나고 있고 행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심각한 겁니다. 이런 태도가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 라고 말하는 그 문제를 붙잡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경험될 거예요. 두 번째는 쉬운 거는 하려고 하는데 대가 지불이 필요하면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만 순종해야 됩니까? 어려운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에? 사실은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걸 순종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내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도 순종해야 돼요. 희생이 따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뛰어난 사람도 있지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한 사람 있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못나도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복종하기 쉽지 않겠어요? 못났는데 책임도 안 지고 정말 엉터리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주님 하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요. 자존심 상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지. 해야지. 권위에 복종해라. 뭐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보다 돈도 없을 수 있고요. 학벌이 딸릴 수도 있고, 뭐 외모도 못생길 수 있고, 말도 잘 못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권위를 세워놨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자존심을 덜먹이는 자체가 그게 우리의 죄성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말씀 앞에 이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운한 것 갚는 것 대가 요구돼도 갚아야지. 누군가를 향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는 게 힘들지만 주님이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죠.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게 너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서 순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평생을 주변만 입구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들어가봐야 왜 그 길을 가라고 하는지 알고 들어가봐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게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까? 10하루길.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갔습니까? 40년 만에 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입구에서 40년을 서성이다가 계속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 걸릴 수도 있고 5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길을 아무리 빠삭하게 잘 알아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잘 알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입구에서 맴도는 거지 그 길에 아직도 들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알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 40년 걸릴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10년째 그 입구에서 뱅글뱅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습니까? 길 앞에 와도 안 들어가고 뱅글뱅글 도는 사람은 아무리 먼저 도착해도 나중 온 사람이 쑥 들어가면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길에 들어서는 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들어서야죠. 입구에 먼저 왔다고 거기서 텃세 부르고 거기서 기득권 부리는 건 참 꼴불견 아니겠어요? 길 가는 사람은 기득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길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자꾸 자리세 받으려고 그러고요. 거기서 자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자꾸 교회에서 그런 걸 조장합니까?
그 길 앞에 있는 사람이다.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순종 안 하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꽝입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가끔씩 갈등은 하지만 수년째, 수십 년째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나요? 그거 과감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늦었지만 그 길에 여러분이 들어선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길을 걷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뭡니까? 너무 이기심이 많은 겁니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까? 누군가가 한번 관계 틀어지면 절대로 풀지 않는 겁니까? 삶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약속은 남발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시도하십시오.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던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삶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치열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늘 앉아서 쉽다 어렵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하루 가는 길 이스라엘 40년 돌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1일 만에 들어가 버리는데 나는 몇 년째 그 입고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려 들어간 약속의 땅 열하루 만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입구에서 머물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키가 뭔가?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